2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집안의 족보나 혹은 자신의 고향과 출신 학교, 심지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인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게 될 때에 크리스천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은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평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평화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믿는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고백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저는 성 프란체스카의 기도문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오 주여, 저를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게 하소서. 또한 어두운 곳에 주님의 빛을 비추며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전하는 사신이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통해 평화의 도구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길이고 사명입니다. 또한 우리 수목원 평화교회가 파주에서 걸어가고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어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지불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한 그 대가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22절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 또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되고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오직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였으나 이어받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처럼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의 공동체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갖고 있고, 특별히 서로의 아픔을 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성 프란체스카의 기도문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에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는데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성 프란체스카의 기도문, 믿음에 대한 이 기도문은 성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기도문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감동을 더욱 진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는 또 주님과 깊은 관계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모두가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기도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평화를 사랑한다는 것 그 이상입니다.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강렬하고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든 사건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와 평화를 구하며 하나님께 애원하였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든지 주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평화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가 이 땅에 나타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강원도 태백시 산골에 예수원이라는 공동체를 세웠던 대천덕 신부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모든 탐욕을 비워내고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랑과 열망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를 심고 심으셨던 분이시라서 이 말씀이 더욱 새롭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200년 전의 사람이지만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은 너만의 몸을 이해하고 너만의 영혼을 구제하라가 아니라 모두가 더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입니다. 왜 빈곤은 해소되지 않을까 고민하며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썼던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헨리 조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와 특권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발생하는 제약과 비참함을 보면서 더 나은 사회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독자에게 바친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헨리 조지 1879년 3월. 이처럼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진리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과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의 삶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화평케 하는 사명, 또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 아들로 칭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화로 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와 또 예물과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